참 각급 학교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다음 주 또 이렇게 시험 보는 이 시험 기간에 학생이라면 당연히 시험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시험을 앞두고도 전혀 부담을 못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 시험 얼마 안 남았지 부담스럽겠다. 아니요, 뭐 부담될 거 없어요. 뭐 어차피 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내 삶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맞선을 보고 이제 처음 상견례를 하고 처음 사돈을 만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부담이 있어야죠. 부담이 있어야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만지고 그러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부담이 전혀 없이 나가면 실례를 하게 됩니다. 복장을 갖추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부담이 없고 뭐 생각이 없고 맞선 자리에 가는데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서 아무 부담이 없이 그냥 편하게 합시다. 여러분, 부담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게 부담이고, 부담스러워, 안 좋은 의미로 쓰지만 이 부담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부담이 있어야, 부담을 가져야 준비를 하고, 부담을 가져야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더 창조적이고 멋진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담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담고 있는 부담이 어떤 부담입니까?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 나라에 대한 애국, 주님께 대한 충성, 너무나 바람직하고 너무나 필요한 좋은 부담인데, 그런 부담 말고 또 마음속에 혹시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부담스럽네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구할 것이 충성이다. 왜 우리가 충성을 구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은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는 내가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성도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기신 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구해라.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효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학생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은 다른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맡겨주셨다.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젊음을 맡겨줬건, 건강을 맡겨줬건, 지식을 맡겨줬건, 돈을 맡겨줬건, 뭐를 맡겨줬건 간에 맡겨주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뭘 찾는다는 거예요? 충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 충성했냐? 너 그 돈 어떻게 썼냐? 너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너 그 젊음을 어디다가 썼냐? 맡은 내가 구할 것도 충성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찾는 것도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은 결코 나쁜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담은 이렇게 좋은 뜻이 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모습을 가장 멋진 샘플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즉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참으로 심히 부담스러운 그 부담을 안고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부담감, 그 엄청난 부담감, 영혼 구원의 부담감. 여러분, 아니 주님이 뭔 부담을 그렇게 느끼셨대? 여러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그냥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이 피가 말라가고 온 몸에 수분이 빠져가면서 입이 이 혀가 이 천장에 붙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갈도로 조롱하라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 채찍이 맞고 살점이 뜯긴 이전 정도가 아니고 이건 몸에 가한 고통이고 내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진,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몸의 고통이고 그보다 더한 고통이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휴가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은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서 한 시간만 매달려 있어 봐라.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주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한 시간 견뎌보겠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안 죽고 살아나서 내가 돈을 쓸 수 있다고 해도 얼마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시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몸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저주를 다 대신 덮어 쓰신 거예요. 그 중압감, 그 부담, 그 엄청난,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롭고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일 때문에, 십자가 지은 이 일,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 부담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 부담 기꺼이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부담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감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번듯이 살아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까이서는요,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먹을 거 없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학교 보낼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밤에 자는데 깨가지고 엉엉 울면, 앵앵 울면, 밤에 일어나서 우유를 타서 줘야 할 때,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부담을 기쁨으로 감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도 군인들이 정동체 참전하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와서 어디가 피가 나고 포탄이 터져서 다리 한쪽에 날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이 숨들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그 부담을 안고 전쟁터에 참전한 군인들 까닭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보다 엄청난 부담을 느끼셨지만 그 부담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주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어떤 부담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이에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까? 십자가를 앞둔 주님, 고민하여 죽게 생긴 그 고민,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얘들아, 나를 좀 기도해주라. 얘들아, 나를 좀 기도 좀 해주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할 만큼 이 부담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부담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것을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고 나보다 더 수고하고 내가 못한 그걸 누군가가 부담을 가지고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 엄청난 부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또한 작은 부담 하나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적어도 주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부담 정도 느끼기를 바라시고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부담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어떤 게 좋은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 신앙생활을 감정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감정이 뭔가 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 감정이 막 올라와서 기도가 잘 되면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예배 생활에 예배할 때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좋으면 와, 내 믿음이 좋아. 요즘은 내 믿음이 아주 좋아. 근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다운되면 요즘 내 믿음이 안 좋아. 믿음이 안 좋아. 하나님도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 안에서 우리를 만나진 그런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감정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따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의지의 결단,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 의지의 결단이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정이 약해지면 관계도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할 때는 감정이 좀 이렇게 사라지면 거의 대부분 관계가 깨진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요, 정말로 깊은 관계일수록 감정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가족이 감정만 가지고 유지가 돼요? 가족이 감정 좋을 때만 가족이면, 감정 나쁘면 가족이 다 해체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감정으로만 가족 관계가 유지된다면, 감정이 좋을 때는 끈끈하고 좋죠. 그러나 감정이 조금 틀어지고 감정이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호적을 빼버리고 너와 나하고는 끝이야. 그러고 그냥 상관없어. 뿔뿔이 흩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깊은 관계일수록 감정만 갖고는 유지되지 않는, 감정 외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깊은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이 없어서 정말로 관계가 막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여의치 않고 마음 상태가 영 아니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지금 넘어지고 깨졌어요. 그럼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내가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작은 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 조용한 그 선택,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너 진짜구나, 너 믿음 진짜구나, 너 믿음 좋구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약간의 긴장감,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나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느껴야 할 부담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부담을 느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누구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내가 고민하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는 정도로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수많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부담을 느끼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성도다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 또 이제 안 보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만 그걸 가지고 애탕하고 왜 예배를 못 왔을까? 그것만 담임 목사만 애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지체가 손이 아프면 다리는 나는 안 아프니까 관계없어가 아니라 손이 아프면 다리도 같이 아픈 것처럼 같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된 걸까 애달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부담을 전혀 안 느낀다? 이건 성도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예배하지 못한 사람을 예배하게 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다시 예배 자리에 오게 할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교회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서 그렇게 애석하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성도들은 전도가 안 됐을까죠?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지? 막 마음에 애달아가는데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전도를 번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이대로 뭐 별 문제 없잖냐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고. 우리 교회가 뭐 재정도 있고 뭐 이 정도면 되니까 뭐 건물도 있고 되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건 성도건 어린아이건 어린이건 건강한 교회의 지체는 모두가 다 바람직하게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 있는 교회,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 부르겠어요? 믿어야 부르죠. 그런데 들어야 믿을 텐데 듣지 못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어도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영혼은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안 믿는데 내가 막 작게 먼저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청년 때 저희 돌아가신 장인 어른, 그리고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저희 그 장모님을 전도하려고 양평에 있는 그분들을 서울에 있는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3끼 금식한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끼씩 40일만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이 선물 사준다고 되겠어요? 아무리 딸이 엄마 아빠 제발 한다고 사정한다고 되겠어요?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니까 때가 되면 그들이 서울 교회에서 예수 초청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 교통도 불편한데 버스 타고 양평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양평에는 시골 교회에 잘 나가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왜 중요한 거냐? 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자꾸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닿는 접점이기 까닭에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구 한평생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돈 내가 쓰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아무리 세상 유행이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많은 각종 유혹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품위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도단 유행의 물길이 흘러가도 우리는 거기에 같이 떠밀려가면 안 되고 거룩의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죄와 싸워야 하는데,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만 결국은 바람직한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성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런 거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처럼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진 은혜는, 인자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똑같아요? 왜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로 우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거룩에 대한 부담은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부담을 갖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저와 싸워야지. 그러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뒤로 계속 물러가서 퇴보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요 뒤로 자꾸 물러가고 사망과 침문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가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자, 복음성가 가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주님 날 변케 해.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성숙하는 그 거룩에 대한 부담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하게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요 순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담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부담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딱 맞을 때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딱 맞으면 누군들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충돌할 때, 이때가 순종이 어렵고 그때 진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용서해라 그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낮아져라, 섬겨라. 내 자존심이 굽히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나는 1등 하고 싶은데 네가 꼴찌해라. 안 맞잖아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자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려고 그러고 말씀보다 내 고집이 더 위에 서려고 그럴 때 그 생각과 고집을 꺾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뭘 사로잡아서요? 생각을.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은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이러면 안 돼, 좋은 생각해야지. 그런다고 좋은 생각이 만들어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조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픈 생각, 불안한 생각, 화가 나는 생각, 억울한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 그 생각을 가만 놔두고 방치하지 말고 그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십자가 앞에 복종을 시켜라. 내 고집을 꺾고 복종을 시켜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나의 의를 꺾어서 십자가 앞에 복종을 시켜라. 그때서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바울이 자랑할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주장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 내 의가 팔팔 살아있으면 십자가는 넘어지고 만다. 그래서 나는 단연코 단언하오니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난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울의 방법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담감, 이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순종하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또 너무나 뚜렷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때 성경이 있지 않냐고 말씀해. 그러면 지금 목사님 내 상황을 알지를 못하고 날마다 성경만 들고 말씀만 들고 하여튼 정이 없어.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아니 권사님 집사님 말씀이 있지 않냐고 뭘 어떻게 하냐고 고민해요 하고 말씀을 딱 들이대면 시험이 이렇게 뻔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이 그에게 거침이 되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그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되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을 말씀과 충돌하는 내 고집을 내가 꺾지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기 까닭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올 때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을 피워버리면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을 주어질 때 그 부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부담을 감당해내면 그 부담의 혜택을 받는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담을 내가 감당해내면 우리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을 내가 감당해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세상이 주는 부담이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부담 갖고 살았잖아요. 지금 부담이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부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막 물에 둥둥 떠있는 사회 바다에 둥둥 떠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물론 깊이 생각을 하면 목사님 나 그런 것 같아요. 나 지금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부담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이 세상이 주는 부담은 땅에서부터 오는 부담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오는 부담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부담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부담을 받을 때, 그 부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땅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 걱정, 염려, 근심의 그 부담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부담으로 나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담을요 억지로 부담스럽네 부담스러워 그리고 억지로 지고 마지못해서 지는 부담은요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근데 똑같은 부담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다들 이렇게 목줄 하나씩 잡고 다니더라고. 강아지를 큰 강아지부터 뭐 작은 강아지부터 다 하나씩 들고 산책하고 다녀요. 근데 그분들이요, 와, 나는 그걸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갈 때마다 응아를 하면 비닐 꺼내가지고 다 손으로 담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또 다 씻기죠. 털 빠진 거 털도 다 이렇게 테이프로 막. 와, 나는
따라다니면서 응아한 거 그거 비닐로 이렇게 잡는 그것도 못하겠지만, 그것도 부담스럽지만, 털 빠진 그걸 막 아이고 좋아 그러면서 털로 이게 테이프로 털 뽑아가면서 어떤 분이 털 뽑아가면서 안고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은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지 않은 이 바람직한 부담, 이 거룩한 부담을 받아들이고 그 부담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염려, 세상의 헛된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부담을 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도 손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은요, 미리부터 준비해요. 음식을 뭘 해서 대접하지?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창문 열고 환기도 시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차를 넣었다 세우게 할까? 이런 것도 하고, 목사가 신방을 갈 때도 신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분들은요, 은혜로운 신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신방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미리 나와서 그 추운 날 코트 입고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목사님 차를 어떻게 주차해야 됩니다. 몇 동 어디로 들어오세요. 막 미리 하고. 다 부담인데 그 부담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로운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전혀 없어. 띵동, 누구세요? 저 신방 하는데요. 오늘 신방이에요? 이게 은혜로운 신방이 되겠어요? 부담이 전혀 없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신방인 걸 내가 깜빡했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성경이 어딨지? 성경, 애야, 성경 갖고 와라. 이게 은혜로운 신방이 되겠냐고요. 손님을 맞이하는 신방을 받던 적절한 부담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좋은 것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세 가지 부담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담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으로는 내 안에서 거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으로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새 가족을 예배하지 못한 자를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거룩한 부담을 품고 살아서 교회가 살아나고 거룩한 부담 가닥에 예배가 예배로 회복이 되어지고 이 거룩한 부담 가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